그동안에 이 동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질투라고 하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며 동물에게도 질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한 연구팀이 이 개코 원숭이만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 개코 원숭이가 새끼들을 키웁니다. 근데 새끼를 키우게 되었을 때 그때 아기와 똑같이 떼를 쓰는 이 새끼 원숭이도 있고 또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를 비비고 들어가가지고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원숭이도 나왔다고 합니다. 더한 경우에는 이 새끼 원숭이 가운데 한 원숭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이 새끼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라고 놀자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때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새끼 원숭이가 놀자 하면서 내려오니까 얼른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대단한 원숭이들이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동물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다면 인간에게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은 믿음이되 질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투하는 믿음 사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삼는가, 그리고 부정적인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첫 번째, 질투는 비교 의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 7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기 돌아올 때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면전이 붙었는데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전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여기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노래가 있겠죠, 악기가 있겠죠. 이 본문에 소고가 나오는데 소고는 탬버린이에요. 장례식에는 탬버린 안 치고 소고가 없습니다. 좋을 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쇠가 나오는데 경쇠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것도 장례식에는 안 씁니다. 필이나 장례식에 쓰지. 그럼 언제 쓰냐 그러면 축제 때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제로 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무리에 왜 모였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 모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노래하고 춤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전승 퍼레이드 하는 거 봤습니다. 러시아가 승리했다고 전승 퍼레이드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진짜 멋있는 이 전승 퍼레이드는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래 가사가 나중에 화근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전승 퍼레이드를 위해서 모이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초점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왕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울에게 칭송하고 그리고 환호하는 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는 게 고약한데 이 질투는 사실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질투는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비교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성경에 최초에 등장하는 걸그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수 그러면 옛날에 노래하는 거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노래뿐만 아니라 춤을 추게 되는데 춤 정도가 걸그룹이 아닙니다.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모든 게 동원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느 목사님이 최초의 걸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1절, 6절에 보시게 되면 있죠. 사울왕을 위해서 환영하는 인파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왕을 이렇게 대표로 칭송하고 또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눈길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있죠. 백성의 마음이 사울에게 기울었다, 다윗에게 기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가운데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있죠. 이와 방불한 사건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세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러시아는 이길 수 없고 우크라이나는 패배할 수 없다. 이 전쟁은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어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러시아는 이길 수 없고 우크라이나는 패배할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죽을 맛이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아니 끝을 내려도 끝을 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나라가 러시아고 패배할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분이 35살이랍니다. 페도로우라고 하는 이 국방부 장관이 35살이라고 해요. 35살이면 뭐 해야 되죠? 퇴근 후에 집에서 게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게임해야 될 나이에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된 다음에 전술을 갖다가 새롭게 입력해서 싸우고 있는데 두 눈으로 러시아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다 지금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시선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35살 먹은 이 국방부장에게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하고 페도로하고 비슷해요. 왜 비슷합니까?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 그리고 푸틴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물맷돌이 있고 드론이 있습니다. 이게 끝장나는 전쟁이 아닌데 무지하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저기로 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윗은 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춤추고 노래다가 다윗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스치면 될 문제인데 사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불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노했다고 했는데 속이 복잡한 다음에 폭발이 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 불쾌해가지고서 그날따라 막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제가 천천이라고 하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혔다라고 했는데 꽂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다가요 시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91편에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쓰러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교가 아니라 많은 걸 얘기했을 때 천천 그리고 만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생각에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좋았긴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천천이라든지 만만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죽였다. 그리고 많이 이겼다. 공이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거기에 꽂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흘려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사울의 용병술이 탁월했다. 그리고 뭐냐면 전쟁에서 길거리 캐스팅처럼 다윗을 캐스팅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리고 승리했다. 충분히 얘기거리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질투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질투는 사건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에 있죠,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영웅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여러분이 사울을 보시게 되면 좀 속이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 속이 좁아요. 보통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속이 좁은데 사울도 보통 사람이어서 속이 좁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4절인데 무려 3절 동안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봐,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다윗은 왕궁에 다니면서 사울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보고 지금 또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 신분 조회가 다 이루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주만 잘하면 와서 연주도 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여인들이 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속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열불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투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의 출발점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한 다음에 그에게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단 하나 천천만만 그 소리에 꽂혀가지고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쟤는 그거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질투의 큰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 질투는 비교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 의식 싫어합니다. 왜요? 비교 불가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교 의식 싫어하고 있죠. 창조 의식 가져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 의식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남도 불행하게 하지만 본인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안산 양무리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김희창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에 들어오더니 전사님 가서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음악으로 시작되는데 이 클래식 음악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진짜 유행가밖에 모르는 사람도 그 영화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클래식 음악의 그 선율에 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영화 티켓도 주지 않으면서 꼭 가라고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클래식 음악의 어떤 황홀함과 그리고 꽉 차고 진짜 끝이 없이 멋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클래식 음악의 황홀함이 쫙 흐르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투의 선율도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질투의 선율을 계속 했는데 왜 이게 시작됐냐면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어떤 분은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천재라고 하는데 시대마다 그런 분이 나와요. 어떤 분은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천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 나오는데 이 모차르트 사람은 상대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때 영화를 다 본 다음에 그 최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또 박수를 쳤다면 그렇게 질투의 어둠에서 헤매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인정하고 박수만 쳤으면 이게 됐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오랫동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젊은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서는 인어공주 역할극을 가끔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인어공주 역할극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인어공주에 뽑히게 되면 굉장히 들어올 때마다 행복해하고 좋아한답니다.
근데 뽑히지 않으면 감격이 되거나 뭐 이렇게 엑스트라가 되는 건데 그때 그 엑스트라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어공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 그리고 10분의 9는 관객이야. 그때 이 10분의 9를 보내면서 그때 그냥 질투 속에 있지 말고 그때 관객에게 손뼉을 크게 치거라. 그리고 그거 재밌다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10분의 9를 있죠. 질투 속에서 힘들게 어둠 속에 보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하고 박수를 치면 되는데 크게 치래요. 세게 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함께 즐기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죠. 인어공주를 뽑혔을 때 그 책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인어공주의 역할을 다 해내십시오. 그러나 뽑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질투하며 보내지 마시고 기왕이면 손뼉을 치시고 치시되 세게 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그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기억해 드릴 것은 있죠. 우리는 각각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불신앙은 비교 그리고 신앙은 창조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얼굴이 다릅니다. 그리고 손금도 다 다릅니다. 지문이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여도 있죠. 애가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색이 다르고 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그 꽃을 좋아하는 건 진짜 각각입니다. 당신은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장미를 좋아합니다. 왜 장미를 좋아합니까? 는 빨가서 그리고 꽃이 크니까.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코스모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게 좋대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아니라 더 특별한 사람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들꽃이 좋대요. 이 더위에 북한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갑니까? 라고 하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들꽃이 이뻐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전 비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앙 안에 비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되고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순교를 얘기한 거예요. 이 순교를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금방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마지막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있죠. 베드로가 옆 눈을 보면 돌립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교되는 거 알고 있고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있죠. 너와 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시한 그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운 어머니의 얘기 한 번쯤 우리 기억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객이 되었을 때 그 90%인데 그때 어둠 속에 질투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 박수치고 그리고 더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있죠. 여러분 즐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물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목사님, 나는 우는 자하고 함께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 요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는 게 되면 기뻐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의 성경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은 모여들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있죠. 무슨 껌껌이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축복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 성경은 이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왜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질투는 상대를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 그대로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초대왕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자는 겁니다. 사사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모병, 참전, 모든 이게 왕이 있을 때 신속하게 되는 이방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왕을 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실현에서 그가 좋은 성적을 못 얻어요. 사울왕 입장에서. 결국은 이기데모로 말미암아였죠. 주목했다라고 하는데,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감시 안 했는데 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게으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투에 끓고 있을 때 사탄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바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작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작 증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벌떡 일어섰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 있죠. 밥솥이라든지 다리미 같은 걸 냅다 집어던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능합니다. 창을 던지는 거 보니까 아마 던질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려가지고 2인자 처신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인자론을 들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2인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2인자의 첫 번째 덕목 1번, 1인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지 마라. 불안하게 하면 바로 쫓아낸다. 그래서 역대 중국이든 러시아든 한국이든 간에 2인자 가운데 롱런한 사람은 그걸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마디 얘기합니다. 2인자는 절대로 1인자로 하여금 지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엘고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통령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2인자의 어떤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있죠. 클린턴 대통령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간 부통령을 했어요. 물론 선거로 된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있죠. 뭘 했습니까? 8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놀랍게도 있죠. 이게 미국입니다. 카메라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있죠. 항상 엘고는 이 두보 후퇴를 했대요. 그 사진에 누구만 보입니까? 클린턴 대통령만 보이게. 자기는 보여도 있죠. 끄트머리에 살짝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1인자에게 절대로 밉보이지 마라.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온갖 간신들이 그거 가지고서 이간질을 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인자로를 들먹이기에는 다윗은 아닙니다. 왜요? 요압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있습니다. 이 쟁쟁한 사람들 뒤에 있죠. 다윗은 저 끄트머리에 이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 정도라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죽수만 하지 않았다면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친구 돼 있죠. 진짜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쳐부신 다음에 죽인 다음에 그가 병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처음으로 대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 체류하는 동안에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있죠. 자기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사울에게 불안함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이고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예 가족으로 만들면 돼요. 가족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딸이 있었는데 메랍이 있는데 이 여인하고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둘째 딸이 미갈인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리고 다윗은 있죠. 미갈을 좋아해요. 다윗하고 미갈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거 뭐 정경 육착도 아니고 뭡니까? 무슨 정략적 결혼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있죠.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날 이후부터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 있죠. 치가 떨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항상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없어요. 마땅한 게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영화로 나타나서 우리를 기억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데 명랑이라는 것도 있고 한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용의 눈물은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조 대왕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질투하는 그 순간부터 이순신이 잠을 자도 믿고 훈련을 해도 믿고 늘 의심을 있는 거죠. 그런 사이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왕이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순신은 함정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정을 딜레이 시키죠. 딜레이 시키는데 바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로 압송되고 감옥에 가고 강등되고 난리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질투의 문제입니다. 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질투는 동역자를 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서로 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는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하게 질투는 나의 힘, 너의 힘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이 감정입니다. 질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질투는 세속적이요, 그리고 정욕적이요, 그리고 마귀적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속에 이 질투의 씨앗을 심어놓게 됩니다. 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상한 심령 같은 상한 음식 같은 이 질투의 요소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산뜻 섭취를 안 해요. 우리 몸은 신묘막측합니다. 상한 음식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몸은 즉각적으로 스스로가 반응을 합니다.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음식은 우리 식도를 거치고 위를 거치고 대장을 거치고 뭐 직장을 거치고 하면서 이 거치는 과정이 시간이 적당하게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양분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한 음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있죠, 이 정상적으로 거치는 그 체류하는 기간인데 이 체류하는 기간이 무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있죠, 그냥 배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한 음식 같은 분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정상으로만 되어 있다면 있죠, 이거 거부 반응이 금방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있죠, 그냥 즉각적으로 배설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배설되어야 될 이 질투가 그의 몸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한 음식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고 계속 채워있게 되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사람이 있죠, 사람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처럼 있죠. 영적인 이 상한 음식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이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배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상한 음식 같은 우리의 이 질투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바로 이 배설해내십시오. 잠언 1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이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변비가 건강에 해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상한 음식이 우리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미치는 사람이 되게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질투라고 하는 거, 분노라고 하는 거, 시기라고 하는 거, 그 제깍제깍 씻어내야만 합니다. 요즘 한의학에서 해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해독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독소가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방치되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을 해독을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진다면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해독하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의 시편 기자는 있죠, 말씀의 해독 작용이 한다는데 세척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위 세척을 해요. 식용수를 집어넣습니까? 위 세척을 하는 것처럼 세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극물이 들어갔을 때 있죠, 위가 흡수하기 전에 세척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세척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기뻤다고 하는 것은 세척이 됐다는 거예요. 해독이 됐다는 거예요. 해독된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해독된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있죠, 평안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여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면서 회복을 시킨다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독성을 빼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 독성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도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빼내줍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빠집니다. 땀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독소가 빠지는데 영혼의 독소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이 상대를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왜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질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2절,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보입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사람들이 압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명확히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 사울에게도 명확히 보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부터 이 질투는 다윗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사울 왕이었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물론 정답은 명확하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정답대로라면 하나님의 결정에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자기보다 맞도소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답대로라면 두 번째 뭐라겠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으니까 왕은 3개년 계획도 있고 5개년 계획도 있고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계속 추진했겠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더 적극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듯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 사울이 나갔다고 하면 아마 달리 표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고, 만약에 내가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저는 뻔뻔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히스기야에게 10년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8년 5개월만, 한 7년만 저에게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은 기회를 주신 후에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아마 매달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정반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질투로 인하여서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모든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윗에 대한 반항은 어떻습니까? 대항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후에 긴 시간 쫓깁니다. 쫓기는 이 모든 긴 시간 하나님께 대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끝은 쾌패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를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감정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는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질투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질투를 가리켜서 7대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질투는 질투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으로 이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는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투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두 가지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은 주야로
사람을 묵상합니다. 다윗을 묵상합니다. 잠잘 때도 있죠. 다윗이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다윗이 생각나서 밥맛이 별로 없고, 쉴 때도, 공부를 할 때, 뭘 할 때도 이제 다윗에게 집중하는데, 주야를 묵상하는데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정말 사람 묵상하니까 미칠 것 같은데 정말 미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면은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죠. 그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때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사울의 길이냐.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묵상하지 마십시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것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